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3번째 시간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인데요. 사울 왕과 지금 이제 다윗이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죠. 사울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왕국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지랭이 같은 이 촌뜨기 목동한테 어떻게 이 왕국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지극히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이 왕국을 자신의 혈육인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이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또 보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왕국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진 것이고 자신의 왕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왕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사했던 건데 지금 사울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의 왕국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권위를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싹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 나의 이 정권, 그 왕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기회만 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은밀하게 이 사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울만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고 은밀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하프를 연주하던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창을 던지는 일을 이제 했었고요.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제 빌어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렇게 또 죽음의 그런 자리로 이제 내몰려고 하는 그런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의도와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더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사울의 이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딸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그 둘째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위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심을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요나단과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의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변호해서 이렇게 나서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을 왜 이 왕께서 죽이려고 하시느냐? 다윗은 절대로 죄를 지은 사실이 지금까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일으킨 그런 그 구원자가 아니냐. 그리고 사울 왕께서도 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신임하고 좋아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요나단의 의도를 안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는 이 다윗을 죽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요나단을 배제하고 이제 또 죽이려는 계획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이제 그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그 딸 미갈이 또 도움을 주었고 요나단이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도움을 주었지만 이 궁극적인 안식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을 못하고 이렇게 그 어쨌든 이 사울의 이 통치에서 이렇게 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장소가 없는, 더 이상 피할 장소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찾아가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요나단이었어요. 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맹약한 요나단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장의 배경이 월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삭.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이제 힘든 이제 단어이긴 한데요.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이 시작하면 초하루를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명절로 이렇게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7개의 명절 배우셨죠? 7개의 명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또 이제 그 거기에 못지않는 이 명절이 바로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초하루 명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이 20장이 월삭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 월삭이 오게 되면 한 3일 정도 이 명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왜 3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가족 중에서 이제 부정을 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체를 만졌다든가 뭐 이렇게 좀 이 부정한 일을 했을 때에는 이 그 월삭의 이 명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느 때든지 이렇게 같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월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다윗이 이 요나단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월삭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월삭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이제 왕의 가족들은 왕의 식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보니까 그 최소한도 6, 7차례나 정도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벗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왕의 식탁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굳혀졌기 때문에 이 요나단을 이제 찾아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식탁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나가면 이제 반드시 아마 그 사울이 자신을 이제 체포해서 죽일 것이고요. 또 나가지 않는다면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죄목을 자신에게 이제 엎어 씌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과 이 문제를 좀 상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계획을 갖는데요. 요나단을 이제 만나면서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진실된 뜻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알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한 뜻을 이제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했다? 바로 이제 요나단과 의논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20장 펼쳐지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라마의 나요에서 도망하여 가서 요나단 앞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요나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자기의 이 어떤 이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잘못한 일이 지금 뭐가 있느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답변하나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이 부인을 한 거죠. 아버지가 도대체 나를 제외하고 당신을 죽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도 없다.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죽어야 할 일도 없을 뿐더러 사울도 이렇게 죽일 이유를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아마 이제 이 사울이 맹세를 한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제 강력한 부정을 이제 요나단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요나단은 사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상식적인 믿음을 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 사이가 지금 가까운 것을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한테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 지금 몇 번인지 모른다.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백척간두의 상황, 또 풍전등화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한다. 지금 죽음과 나 사이에는 지금 한 걸음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나단이 사태를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위급한 사태를 파악하고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제 요나단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내일이 되면 바로 월삭이라는 거예요. 월삭이 되면 이제 반드시 내가 왕의 식탁에 지금 반드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내 처지로 보아서는 도저히 왕 앞에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내 죽음을 이렇게 몇 번 넘나들었는데 왕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에 셋째 날 저녁까지 월삭이 3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삭이 진행되는 이 3일 동안 그 저녁까지 나로 하여금 들에 숨어 있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 들에 그냥 머물러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사울이 이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자리에 없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왕 앞에서 이렇게 좀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내 아버지가 만일 나를 섭섭히 생각하거든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도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위해 내게서 떠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싸우니 그들이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여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나이다 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친척과 함께 이 월삭 절기를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부탁을 했다. 간절히 부탁을 해서 요나단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왕이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답변한다는 거예요. 예. 아, 좋다. 뭐 그러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사울 왕과 나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화평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심히 노하면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제 그 부탁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그런즉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대하라.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법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이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니까 요나단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 예, 종이죠. 실제 그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고 지금 이제 다윗은 신하의 신분이었으니까 마땅히 이제 종의 그 입장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불법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라. 네 손으로 직접 나를 죽이라. 굳이 아버지 앞으로 나를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볼 때 당신을 볼 때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요청을 이제 진행하기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그 친절을 이렇게 이제 언약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서로의 친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을 서로 공유하기로 이런 약속을 하는 장면이 1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그들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들에 나가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이 언약을 이제 맹약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제 맹약하게 되냐면요. 이제 시간상 그 얘기를 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절을 구해요. 하나님의 친절을 구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도망자예요.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어떤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의 친절을 좀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달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우리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낳게 되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나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친절을 좀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요나단이 먼저 진행한 거예요. 요나단은 무엇을 알았냐면 현재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이번에는 이제 요나단에게 친절을 또 요청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친절을 이제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서로에게 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둘이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사울의 뜻을 이제 그 다윗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면 지금 같으면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해 좀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윗에게 전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거죠. 신호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 수단을 이제 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전하기로 했냐면 에셀바위 옆에 지금 이제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지금 이제 다윗이 부탁한 대로 내가 이렇게 그대로 실행할 텐데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 알려주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정했냐면 화살을 통해서 알려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세 발의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세 발. 세 발의 화살을 에셀바위 쪽으로 내가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활을 주스러 가는 그 젊은이가 있을 텐데 그 젊은이를 향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면 화살을 이렇게 멀리 쏠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 쏘아서 저 너머에 이 화살이 저 너머에 지금 넘어갔다라고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울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화평하게 모습을 이제 만약에 보인다면 가까운데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화살을 쏘아서 이제 가까이에 화살이 있다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에셀바위에 이제 머물러 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 그 신호를 서로가 이제 알아차리기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관하여는 보라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난과 다윗의 이 그 언약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지하셔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디데이가 온 거예요. 디데이가 뭡니까? 월삭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월삭에 이제 다가와서 왕의 식탁이 이렇게 쭉 펼쳐졌는데 첫째 날이 되어 보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다윗의 자리가 이렇게 빈 모습을 사울이 보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날이 이렇게 되었을 때 27절 말씀 보시죠.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의 소재를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7절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의 소재를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얘기한 대로 부탁한 대로 그대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을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나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의 이 본심이 완전히 이제 표출되는 이 다윗의 이 다윗을 이렇게 요나단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의 분노가 이렇게 막 이제 올라오면서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엄마까지 지금 이제 욕을 보이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이제 그 욕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낳아준 이제 부모까지 욕하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요나단이 그냥 막 피가 완전히 거꾸로 막 올라서는 거죠. 예.
지금 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사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진짜 아버지의 이 태도를 보니까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그를 죽여야 하리이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 하니 이로써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에 맹렬히 분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가 다윗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뜻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요나단도 이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정한 이 신호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화살을 쏘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화살이 내 너머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뜻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자기 아이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것들을 가지고 도시로 가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그 자기 병기 그러니까 화살이죠. 화살과 화살통을 그 아이에게 주고 도시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이제 단 둘이만 들판에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아이가 가매 곧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더니 마침내 다윗이 더 심히 울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받은 이 그 다윗은요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이렇게 절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더라 얘기하면서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줄은 아주 이별의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요. 현재 장면에서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누구에게 베풀어요? 다윗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요나단의 아들 그 절름발이 있잖아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에게 또 일방적인 은혜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 이 친절의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20장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왕이 되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처럼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차기 대권 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었고요. 또 요나단은 또 다윗을 존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요나단은 영적인 실제를 믿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나는 왕자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은 몰락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든든히 세워질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와 증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지파인가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은잔을 숨긴 이유로 이제 베냐민이 이집트의 종으로 영원히 이제 남아 있어야 될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이때 유다가 나섰던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베냐민의 후손이 누굽니까? 요나단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요나단의 친절, 예전에 유다가 베풀었던 이 친절에 대해서 요나단이 지금 이제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에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돕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언약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결론적으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이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만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기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런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본인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